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장로 7인을 세우는 공동회를 갖게 됩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또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임해야 됩니다. 사사롭게 개인의 관계나 또는 어떤 친인척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주님의 종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바울의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서는 목회 편지는 디모데 전후서고 디도라는 사람에게서는 목회 편지는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점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또 여기 디도서에서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나머지 일을 좀 잘 정리하고, 아마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 디도에게 목회를 이양하면서 좀 남아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던가 보죠. 그것들을 잘 정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각성의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이 감리교는 감독에 의해서 행정이 다스려지는 교회를 감리교라고 그러죠. 침례교회는 회중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장로교는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들에 의해서 행정이 다스려지는 교회, 조직이 세워지는 교회, 장로교라고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장로라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이제 목사를 말하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장로라는 직분이 이제 목사와 장로로 나뉘게 됩니다. 목사는 신학교육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는 일, 여기에 이제 중점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장로는 교회를 행정하고 돌아보고 치리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목사, 장로의 사역의 구분이 생기죠. 아무튼 목사든 장로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부분, 특별히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난받을 만하거나 나무랄 때가 없어야 된다. 삶과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저거 안 돼, 그렇게 비난받아서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박수 받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이런 단어를 접하면 참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의심이 또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도 교회의 가장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장로의 직분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100%는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비난받을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사람 성도들의 본이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지를 잘 살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랬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아마 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정적인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조 조선 시대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정실 부인이 있는가 하면 또 첩이 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 그 당시 교회에서도 일부 다처제가 막 성행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 문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적으로 그 가정 안에서 먼저 잘 다스리는,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회에서 사실 그렇죠. 가화 만사성, 가정을 잘 다스려야 모든 게 다 평안할 수 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영적인 그런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남편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방탕하다는 비판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도 가정적인 이야기죠.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는 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고 있는가, 그 가정을 은혜 가운데 잘 다스리고 있는가, 그가 부모로서의 인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바르게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교회에서는 엄청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는데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나 가정이나 다 거룩한 주의 성소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자주 드리는데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 그러죠.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녀들은 결국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지금 3가지 정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저는 오늘날도 이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냥 말씀이 시대에 흐르는 하나의 기조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잣대, 캐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삶에 따라서 타협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확하게 잣대를 가지고 지키는 사람,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행정하고 또 치리할 수 있는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100%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파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죠.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사사로이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오늘 귀한 7분의 장로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워지는 장로님들은 목사와 협력해서, 오늘날 자꾸 이 목사와 장로를 이 견제로 보는 데가 있어요. 동력의 개념이 아니라 장로님은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목사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견제의 관계가 아니라 동력의 관계가, 협력의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영적으로 잘 보살피고 또 목사의 말이 성도들의 삶에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권고하고 또 교정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조를 짜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매주일 2분이 조를 짜서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이게 바로 장로의 직무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것, 장로의 역할이죠. 환자나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돕는 것, 이게 바로 장로의 역할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오늘 세워지는 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신실한 7분의 장로님을 세워주셔서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회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이거는 헌신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돈 받고 하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초신자니까 보니까 장로님들이 막 다들 일하고 계시니까 돈 받고 합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이 놀라운 헌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는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런 귀한 믿음의 눈을 가진 분들이 세워져서 더 견고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